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입니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복이 뭐냐? 노동하는 복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노동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근데 노동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미국 노동절 연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휴가, 롱 위켄드 이런 그 분위기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주의 일꾼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다들 변질되고 다들 타락하고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남겨둔 소수 그 일꾼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그 시대에 구원 사역을 맡기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참 좋은 훌륭한 사도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 중에 우리 사도 바울 세우시고 그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셨어요.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26명의 바울의 동역자 일꾼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아니들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사람의 일꾼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입니다. 1절에 나오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여러 일꾼들이 많은데 여자 일꾼들이 상당히 더 활발합니다. 그리고 더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예수님 사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역 때도 12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만 보이지 않게 예수님과 그 12제자의 모든 생활면을 이렇게 돌보았던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보이진 않죠. 그러나 그 이름들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그렇게 정말 좋은 일꾼으로 일을 했는데 26명의 동역자 일꾼들 중에서 맨 먼저 베베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합당한 예절로 저를 영접하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편지를 미리 보내는데 거기 교인들에게 이 베베가 갈 때 그렇게 영접하고 또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느냐면은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여러 동역자들이 사역하는 데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했는데 특별히 보호자라는 말은 모든 것을 책임졌다는 말입니다. 조금 시간이 있어서 도와주고 좀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책임졌던 그런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서신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해준 바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일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자 집사님. 바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반쯤은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이었고 반쯤은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잘 협력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또 시집이하고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돈 때문에 떠나가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베베는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에도 이렇게 베베와 같은 정말 필요한 좋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세워지는 참교회.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높은 직책을 맡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제도상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믿음으로 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그런 일꾼들을 말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일꾼들 중에는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서 열심히 하다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다 때려쳐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이 베베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호자가 되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한다는 것은 거기에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움도 있었고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되게 일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페이지 22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시작하셨고 이렇게 만물이 지은다고 하셨는데 그게 결론인데 그 3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그만큼 강조했다는 말이죠. 근데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일꾼을 찾으시고 그 일꾼들을 도우시고 그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상급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 상급 주시기위해서 속히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딜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학벌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보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도했는데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100만 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인 그가 전도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아니라 제자 정말 그리스도인의 라이프를 사는 그런 제자가 100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얼마나 크게 부흥시키는 위대한 일꾼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일학교 보조교사였어요.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하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했지만 교회에서 교회 일꾼으로서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끝난 다음에 또 교사를 했다고 했어요. 텀은 한 텀밖에 못했습니다. 이란 포로 그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서 한 번밖에 못했지만 그분은 대통령 그만두고도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 맡은 작은 일에 아주 페이스풀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를 난 못해요. 난 뭐 바쁘고 뭐 그래서 교사를 그렇게 쉽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지 누가 저기 내려가서 교사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정말 귀한 일입니다. 교사가.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변화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백지잖아요. 백지에다가 그려지는 대로 그려집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어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 어느 파트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만 교사 파트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생명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 부분들이 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만 마디 방언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우친 5마디 마디가 1만 방언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교사, 무디, 카터 또 우리들 중에도 그 교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렇게 누가 알아주고 뭐 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일꾼들로 일을 했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크고 작은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 많이 했다고 상 주신다는 말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고 상급 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예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에게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충성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주의 일, 교회 일, 세상의 직장과 사업 어떤 일보다도 교회 일이 우선이어야 돼요. 목사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사업이 직장생활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시간이 없다.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장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왜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교회 일, 주의 일 하는 사람 찾고 있지 사업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에 얼마나 관심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했어도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이렇게 천거할 만큼 중요한 일을 부탁할 만큼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고 충성되게 살아보겠노라고 일생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펴봅니다. 날마다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 나의 릴레이션십은 바로 뒤에 있는지. 왜? 내가 아무리 잘해도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딴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게 실패거든요.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베베가 초대교회에 꼭 필요했던 일꾼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추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었는데 로마에서 같이 살다가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이제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쫓겨와서 정착을 하는데 마침 바울이 아시아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계속 핍박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내려오면서 전도를 하다가 한 번은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같이 동행을 그냥 놓고는 혼자만 급히 피해서 아덴에 와서 전도하다가 철학 도시에 가서 철학자들에게 6시간 설교다가 전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 외로운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때부터 일생 동안 가장 가까운 동역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그들은 내 교회를 위하여 나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 그만큼 헌신적인 그런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고 동역해준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 속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정말 목자의 인도대로 이렇게 따르면서 좋은 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고 염소는 기회 말씀 들어받는 뭐 항의하고 바랑하고 뭐 이렇게 선동하고 그런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도 있는데 그때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어떤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는 이런 동역자 그 사역에 너무너무 힘을 얻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뭐 많은 것이 아니라도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덩치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그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사역을 돕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에 동역한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빌립보성의 루디아가 바울이 거기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데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해서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교회를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꼭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루디아만 돈이 있었던 게 다른 사람도 돈이 있었겠죠. 그러나 루디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초대해서 모이게 하고 그 사역을 도움으로 인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나와 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인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과 누나가 보니까 보기 싫어. 그래서 좀 가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낫기는 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주의 종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보십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디퍼런스를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나와 같지 않은 것은 모두 원수. 나와 같지 않은 것은 다 틀린 거. 그렇게 매도하면 안 돼요. 교인들 중에서도 무슨 의논을 하다가 하면 다른 주장을 해요. 그러면 저건 내 원수. 내 이야기에 토를 달고 내 한 일에 방해하고 하면서 속으로 끙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하는 일에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거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시면 오르면 자기 생각을 접고 순종하고 같이 동역을 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틀리게 그게 틀렸다는 걸 가르쳐 주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 셋을 키울 때 뭐 특별한 교육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잘 컸는데 한 가지 제가 그 아이들하고 그 약속하고 제가 실행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 근데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 생각 들으면 안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건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무조건 순종하라.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 내가 잘못된 것을 안다. 그럼 내가 쏘야겠다. 그러나 네 주장이 옳다고 아버지 주장을 꺾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는 말라. 그래서 꼭 그 하나를 가르쳐주고, 자기 어머니 앞에서 절대 큰 소리 못 치겠습니다. 내 앞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치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큰 소리 좀 대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걸 용납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게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선지자를 돕는 일은 선지자의 상을, 자는 선지상을, 선교사를 돕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목회자를 돕는 자는 목회자의 상을 함께 받습니다. 동역이 있잖아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역입니다.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했지, 바울 혼자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니까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동역하는 원리.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동역하는 원리.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함께 합심기도, 통성기도 모여서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뭡니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의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서 끝까지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때 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좀 고생을 했는데 믿음으로 그걸 잘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극복한 것과 그의 사역을 이제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잘 회복되어져서 그 일을 바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발란티어 내가 자진해서 한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만 하고 하기 싫으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은 몰라요. 그거 관심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 병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고쳐주기가 같이 가자 했더니 그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쁘신데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주세요. 내 종의 병이 나섰다. 그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가 있느냐. 감탄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저기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고 상대를 안 해줘요. 제자들이 하도 사정하니까 좀 예수님 어떻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그 여자도 자존심이 있었을 텐데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 고비를 넘기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볼품 없어도 별로 해놓은 일이 없어도 주님께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안 돼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늘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나 목사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그 많은 목사가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잘했는데 정말 이만하면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용납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당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 거기에 바울이 세운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는 지금 이 종말 시대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 종말 교회인 라오디게아는 거기 보면은 새 부가 나오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많고 그렇게 풍성하고 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밖에서 문에서 두드리 나 좀 들어가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말세의 종말에 그런 교회가 많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말씀대로 돼야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종말에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청량하고
그 다음에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예비처로 보호해 주시고 마당만 밟는 자는 마음 쏟아진 짐승의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를 생활을 바로 하면은 예비처 보호, 7년 환란 곧 시작되는데 7년 환란 동안에 하는 예비처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예배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반드시 됩니다. 마지막 한 일에 될 일 4번이나 될 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곧 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모든 징조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외모로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해 나는 이만하면 됐다. 절대 오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 베들교회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좋은 동역자들, 일꾼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수수의 일꾼들 되어서 주의를 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 일꾼, 동역자, 인정받는 일꾼, 나도 그런 일꾼 되어서 우리의 남은 때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바울의 26명의 동역자들 중에 3사람의 동역자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베와 같은 교회의